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견말리 TV 두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처세의 달인도 햇속에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김시습이가 썼던 그런 얘기는 사청사후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는데요. 사청사후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날씨는 사만사원이라고 하듯이 금방 비가 왔다가 금방 갭니다. 그래서 사청사후는 우환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흐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변하듯이 날씨 따라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날씨에 순응해야 된다. 자연에 순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가 연초 1월 1일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간 합니다. 그래서 구정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전부 고향에 가시는지, 저는 이번에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서울에서 나머지 공부와 성경 공부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처세의 달인도 햇속에서란 이 단어는 참 우리는 말이 중요하죠. 말은 어떻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선거철도 있고 또 우리가 항상 말 때문에 인생이 패가망신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시대 때 장이와 소인은 어떻게 했느냐? 말을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해서 윗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얘기를 하죠. 또한 은나라 때 비간이라는 사람은 너무 험악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임금으로부터 어떻게 가슴에 직접 활을 쏴서 7개의 구멍을 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군지 아십니까? 한나라 때 장생이라고 해서 장생. 장생은 탕확을 시켜버렸다 이겁니다. 가마솥에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튀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말이 그렇게 중요하죠. 앞뒤에도 강의를 했지만 이런 지휴는 도교사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문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휴자는 이그러질 휴자를 쓰는 겁니다. 이그러질 휴자. 너희가 말을 잘못했던 이 얘기는 독사에 물린 것보다 무섭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를 새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색은 무저항이요 난색은 비항행이라는 명심보감편에 나온 글입니다. 영색, 밑 빠진 항아리는 막을 수 있으나 난색 비하행이라 너 코 밑에 비틀어진 이 입은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그렇다 이겁니다. 영색 무저항이라. 영, 막을 색자를 쓰거든요. 무, 저항, 항아리 양자를 쓰는 겁니다. 난색 비하행이라. 한문을 써야 되면 코 밑에, 비틀어진 코 밑에 입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오신화를 썼던 우리 김시습이가 그랬습니다. 너가 장수하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 단어가 언행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탐욕을 줄여라. 세 번째는 음주를 삼가라. 네 번째는 뭘까요? 희로애락도 절도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언행입니다. 언행. 술도 술이지만 언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명심보감 안위편에 나온 얘기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봉인차설은 삼분하여. 봉인차설 만난다 이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10분의 3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미가 전포 일편심이라 그렇습니다. 던질포 미가 전포 일편심이라.
너가 알고 있는 정보, 모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더라도 한마디를 주지 마라. 왜? 반드시 뒤통수를 맞을 일이 있다. 제가 강의로게 다니면 이 얘기를 했을 경우 그랬어. 어제 내가 당했어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한 가지는 불혹, 불혹. 호생은 3개의 구라 그렇습니다. 호랑이 호자를 쓰는 거예요.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면서 나를 잡아먹을 때 달려듭니다. 3개의 구.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은 가장 중요한 지공인정 양양심이라 그렇습니다. 두려울 공자를 쓰거든요. 지공인정. 둘 양자를 써서요. 모양양자를 써요. 양양심. 인간의 마음이 변할까를 가장 두려워하라. 그래서 말이 그중에 핵심이 뭐냐?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인지어는 뭐예요? 이인지어는 나녀면서라. 이인지. 이인. 이로운 말은 어떻게 해요? 따뜻한 솜과 같다. 솜. 난여면서 따뜻한. 따뜻할 난자를 쓰거든. 나녀면서라. 면서. 따뜻하기가 솜 같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를 또 얘기해보면 상인지어는 이게 나쁜 행동을 말을 해소할 때는 뭐냐? 형극이다, 형극. 가시다, 가시. 가시에 달린 것처럼 형극이다, 형. 가시극자를 쓰는 거예요. 이만큼 가시 같고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말 한마디는 중천금이라고 그래요. 중천금. 그만큼 무겁고 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말은 항상 삼가고 삼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 연산군이 살 때 연산군이 백성들이 하도 말이 많고 했다 이겁니다. 왜 말이 많았을까요? 임금이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선비들이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평을 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설자는 하한지문이요. 구설자. 구설자는 하한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 혀를 잘못 냈을 때 너희 집에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뜻 같은 거예요. 구시화 지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멸신지부라 그랬어요. 너의 혀는 몸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산군이 백성들에게 마패를 이렇게 채웠어요. 차고 댕겨라. 말을 조심하라고. 그래 됩니까? 그래서 김처선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잔인무도한 행동을 연산군이 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앞에 나타납니다. 왜? 선비들이 공부하는 그 방에서 잎피를 치워버리고 또 처용사를 만들었다. 예쁜 여자들 불러다가 처용도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아주 못쓰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김처선이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임금님! 폐화르기 했을 겁니다. 경소도금을 통해서 4명의 임금을 모셨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천받소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은 화가 납니다. 이놈의 자식이고 화를 쏘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대신들은 뭐가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임금님이 왕위에 오래 누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입 안 닫혀? 그래도 말이 많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양다리 양팔을 다 잘라버리고 호랑이 굴에 먹이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그 시를 씁니다. 잔악하기에 이를 데 없는 나이지만 하찮은 내시가 임금에게 달라들 줄이야. 이 분통한 마음 금할 줄 없으리라. 깨끗한 창량소에 내 몸을 던져도 시쳐도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말을 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설자는 하한지문이요 멸신지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마이동풍 말하면은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너는 왜 마이동풍이냐 너는 왜 우이독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동풍이 어디서 유래가 됐으며 어떠한 내용인지를 여기 있는 강사가 여러분한테 시를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당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은 이태백이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유명한 시인은 누구였느냐? 왕십이라고 있어요. 왕십. 이 왕십이가 이태백에게 편지를 뜹니다. 왜? 그때 당시 이태백이나 왕십은 각종 시인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지만 당대에는 알아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면서 지었던 시가 마이동풍에 들어갔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라고 보내니까 바로 이태백이는 받아쳐서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가 느낀 바에 대하여라고 응답을 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온 식구들 형제들 다 모이지만 또 말이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너 결혼을 언제 하냐? 너는 취직을 언제 하느냐?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또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무심코 던진 이 말이 그 상대방은 굉장히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를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못 산다. 너는 원래 재주가 없고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무찔러 공로를 세워도 높은 벼슬에 오를 자격이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랑은 햇볕도 들지 않는 창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조를 읊고 시를 지을 정도랄까. 그 외 천마디 말쯤이야. 한 잔에 술만한 가치조차 없는 걸걸걸걸. 세상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젓습니다. 바람이 살살 부는 동풍이 말에 길을 스치듯이라고. 이게 시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말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침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많이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 내 말을 내 신병을 알아주는 우리 영자 너 길동이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부 아시고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뜻을 해서 얘기를 하고요. 끝으로는 풍도의 저자시 되겠어요. 이 풍도란 사람은 성품 풍자거든요. 풍도. 업신 여길 병자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풍도는 말 때문에 세상을 뒤집게 만들었고요. 출세의 가도를 달리했던 사람입니다. 이 풍도는 5대에 걸쳐서 5조라고 그럽니다. 8성, 8가지 성을 가진 또 11명의 11군, 11명의 임금을 모셨던 사람이 풍도인데 풍도는 처세의 달인이요, 기회주의자요, 감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20자의 글을 남겨요. 낭송을 하겠습니다. 구시화지문. 구시와 화. 재앙했다 떴습니다. 지문. 네가 입을 잘못 놀렸을 때는 우리 집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5자 따갔죠? 또 5자는 설시참신도라 그렇습니다. 배참자를 씁니다. 혀를 잘못 놀리면 너의 몸을 쳐 죽여라 이 뜻이에요. 세 번째는 폐구심장설. 너의 입을 닫고 깊이 심, 깊을 심, 장, 내장장자, 혀를 감추면 마지막 20자에 들어간 길은 안신처처우라. 내 몸이 우주만물 어디를 가더라도 내 몸이 편안하리라는 거예요. 이 풍도는 이 글을 날면서 지금 같으면 청와대를 지켰고 백성을 지켰고 참모를 지켰다는 사실인데요. 이 풍도는 73세의 세상을 마감하는데요. 이 목숨 부지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청렴결백했다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를 도왔고 경박자를 멀리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세의 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처세의 원칙은 뭐냐? 첫째, 이 원칙이 있어요. 하늘에 순응했다는 거예요. 자연에 순응을 했다. 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자연에 순응했다. 사람을 볼 줄 알았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풍도가 얘기했던 20자의 글은 구시화지문입니다. 입을 조심하세요. 설시참신도 혀도 조심하세요. 폐구심장설 입을
닫고 깊이 숨기면 안신처처 어딜 가더라도 이 몸이 편안하리라. 그래서 사불급설이라는 단어가 사불급설을 써요. 사불급설. 죄송한데요. 수레바퀴 찼어요. 사불급설이라.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단 말이 논어 안연편에 나온 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다언, 말씀. 마늘딸, 다언 수궁이라 그래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방위 여성이라, 방위 여성. 막을 방자를 써요. 너의 마음과 뜻은 어떻게? 성을 막듯이 하라. 수구여병, 네 입을 지켜라. 입을 지켜라. 어떻게? 병막에 막는 것처럼 지켜라. 막을 병자 쓰죠? 이게 병자입니다. 수구여병이요. 방위 여성처럼 이런 입을 지키고 성을 지키듯이 하면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세의 달인도 해석이 되는데 풍도가 얘기했던 것은 이 20자뿐만 아니라 후진적을 멸망을 시켜서 30만 대군을 이끌고요. 그때 지도자는 누구냐느냐? 야율덕망, 거란의 야율덕망이었습니다. 이 야율덕망과 그 전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풍도 질문이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야율덕망이라는 거란의 지도자가 풍도를 보고 말씀하세요.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국 인민을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풍도는 한참 고민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네, 폐하. 지금은 부처님이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폐하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폐하가 좋을 것 아닙니까? 폐하뿐이라는데요. 그래서 300만 되는 이 대군을 죽음 속에서 몰살 지경에서 살려냈다는 이런 사례가 참 있어요. 이 풍도가 이만큼 지혜롭고 슬기로웠던 사람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풍도처럼 우리는 입을 지키고 또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구정명절에 여러분들 건강하고 온 식구 모여 화기애애한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